죽으신 이후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신자들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훨씬 많았고 또 로마의 상류층, 즉 귀족들도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그 종교가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성도의 숫자가, 신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사악한 신흥 종교에 빠진 자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여겼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의 다양한 도시 가운데서도 공공연하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메시아로 여겼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니 이런 예수를 믿는 자, 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런 종교 집단은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부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대다수의 그 당시 종교와는 매우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전도 없었고 또 제단이나 신상도 없을 뿐더러 동물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도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와도 확실히 다른 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또한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물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매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중이나 또 월중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이 제사적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절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신앙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이 신앙 형태를 지키고자 주일 성수를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주일 성수 신앙이 약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 고백적,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른 종교에도 사람을 신성시해서 숭배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즉 신을 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 인물들을 숭배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인물들을 신성시하고 숭배한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나 신으로 동일시하면서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 여기면서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이라는 유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났던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두 분이 되신다는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고 즉 출애굽에 구원을 주셨던 여호와 즉 야훼라고 불리는 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믿음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외부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매주일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기괴하고 어리석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매주일마다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즉 율법 선생으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은 자기 수하에 제자를 두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많은 랍비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여기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여겼던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돕고 구해줬듯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온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랍비나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주, 구원자라고 믿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즉 영웅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즉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영웅이라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충성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예배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마저도 건들 수 없는 분,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죠. 무시무시한 죽음의 세력이 피해가는 분이라면 그 죽음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죽음마저도 다스리는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올라가시는 것을 목도했는데 이 장면을 사도행전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우주 어딘가로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신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땅은 인간, 피조물이 있는 곳이었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장소로 가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위치에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시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져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은 하나님의 우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숭배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어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했는지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류 때문이고 우리 인류와 세상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온 세상에 다니며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정도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의 행적, 그들의 그런 역사에 대한 얘기가 펼쳐지고 있죠.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넘어 사마리아와 로마 세계 전반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사도들의 증거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이 야훼 하나님, 즉 야훼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발음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발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특히 로마인들은 이 주라고 얘기할 때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였어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 모든 권력, 모든 왕들은 바로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도들은 신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했던 말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명 아들만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도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주가 됐습니다. 라고 사도들은 온 천지의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주라고 고백하는 인물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거니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자신들과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셨던 바로 그 인간 되신 분이 모든 자들이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놀라운 증거를 했을 때에 이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점점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 구석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 제국을 넘어 온 땅끝 온 세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모여 예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자 매주일마다 이 믿음을 붙잡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놀라운 찬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주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신 이번에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인류의 역사 2000년이 넘도록 지구 곳곳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이토록 이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많은 핍박과 유혹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도 보좌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다. 사도들이 박해 속에서 순교로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흔들림 없이 붙잡으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십시다. 매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주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붙잡도록 매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흔들림 없이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유대 공회 앞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